네, 두 번째 독서물도 이제 스프롤 교수님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거. 강의 영상도 제가 해놨으니까 여러분 클릭해서 보십시오. 구원에 이른 믿음이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선행돼야 할 조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 같은 childlike, 그렇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어린 아이 같은 또 다른 말이죠. childish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어린이 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하고 순수하고 순전한 그 childlike 같다는 거죠. 하지만 결코 childish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유치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순전하지만 유치하거나 무지하거나 맹신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즉 지혜롭되 악에 물들지 말고 깨끗하라는 말씀입니다. 지혜에 있어서도 지혜가 있어도 정결함이 없다면 그런 지혜는 사실상 지혜라고 하지 않고 교활함, 사악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에덴 동산의 그 예뱀, 사단의 지혜가 바로 대표적으로 하죠. 반대로 정결하지만 만약에 지혜가 없으면 결국 속임, 미혹 속에서 자신의 정결함 물론 다른 사람의 정결함도 지킬 수 없게 되어버리겠죠. 결국 악의 소용돌이 속에서 힘없이 아주 무력하게 빨려 들어가 버리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믿음이 어린아이처럼 순결해야 하지만 childlike 해야 하지만 childish 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오직 바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렇죠? 의롭게 된다. 의로움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재판성에서 하늘나라의 재판에서 믿음이 있으며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칭의하신다는 거죠. 의롭다고 재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죠. 따라서 우리는 과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냥 나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의롭다 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 바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도대체 바른 믿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성경적인 믿음이 뭔지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 믿습니다. 아멘 하니까 난 천국 갈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는 무엇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 무엇이 가짜 믿음인지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 즉 성화, 그죠? 삶의 열매가 없으며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수사문문이죠. no라는 거죠. 못한다는 거죠. 야고보는 여기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실제를 구별하고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자신에게 믿음이 있노라 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러나 입의 고백만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실제로 그 마음에 있어서는 또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부터 멀리 있는 것에 대해서 거듭거듭 언급하고 경고하고 있어요. 사실 구약 성경의 반 이상이 이런 내용이에요. 성경의 반 이상이 이런 내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즉 믿음의 열매가 없는 입술의 예배, 입술의 고백. 즉 매일같이 교회를 가서 하나님 찬양하고 믿습니다. 아멘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은 거짓 믿음이요 위선임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믿음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데 겉으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막 겉으로 믿음 엄청 좋은 거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지만 결국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야고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죽은 믿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헛되고 부질없으며 아무도 의롭게 하지 못하고 자기도 의롭지 못하고 남도 의롭게 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도 그죠 guilty고 하늘 보좌에서도 guilty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분명한 내용이 있으며 그것을 인지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겁니다. 이걸 노티티아라 그랬죠. 내 마음대로 믿습니다. 아멘. 한다고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다못해 나 너를 믿어,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허공이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죠. 진실된 관계에 형성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단지 어떤 것을 막연히 믿는 것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성실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열심히 살기만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믿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교회 안팎에 많이 있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 성경과 정반대되는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중요한 핵심 필수적인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의
하늘의 공의의 법정에 따라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성실함, 열심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일에도 성실과 열정을 쏟으며 헌신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올바른 교리, 즉 성경적인 진리, 복음의 진리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최소한의 필수 요소들입니다. 성도는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 사역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의 교리가 그 내용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이단적이라면, 그리고 이단적 맹신에 빠져 있다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에 가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비자가 없어. 비자가 없는데 난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미국에 들여보내주세요. 나 영국에 프랑스에 나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비자에 도장이 찍힙니까? 패스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비자에 맞는 요건을 요구할 테고 그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 도장이 찍히는 거죠. 그냥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난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난 무조건 들여보내주세요. 그걸 증명을 해야죠. 그렇죠? 합당하게 그래서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그냥 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허다못해 프랑스를 가는데도 미국을 가는데도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무조건 열심히 했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비게이션 키고 운전하고 가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 무시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길하고 상관없이 막 눈 들어 받들어 막 가버려요. 차가 벼랑으로 떨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내용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거,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호모 우시우스라 그러죠. 동일 신성,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죠?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부정한다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을 소유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그 신성 때문에, 예수님의 그 거룩함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은 게 값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값어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나같이 똑같은 죄인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를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억이 빚을 졌어. 그럼 부모가 나를 위해서 1억을 빚을 갚아줬다고 쳐봐요. 근데 나도 1억이 빚인데 우리 부모님도 2억이 빚이 있어. 그럼 그 빚을 못 갚아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전가된 죄와 전가된 의, 나의 죄가 주님께로 가고 주님의 의가 완전하신 이가 나한테 오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브레이 익스체인지라고 이제는 그 종교개혁가 루터가 얘기를 해요. 종교개혁을 했던 위대한 맞교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는 예수님에서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의 의가 나를 입혀버리기 때문에 그 입혀진 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파스포드가 된다는 거죠.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열심으로 하늘나라의 그 법을 적당히 충족시키고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믿는데도 결코 하나님의 법적 칭의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주 3번과 각주 4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법을 내 마음대로 뜯어 고쳐가지고 기준을 낮춰서 내 마음대로 패스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하고 거룩한 정의의 법을 충족시키고 의롭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사람 나와보세요. 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손을 들면 그 사람은 거짓말 플러스 지금 엄청나게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스스로에게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나 하나님 뭘 보신다 그랬어요? 마음의 중심. 그렇죠? 사람은 겉으로만 좀 잘하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늘나라의 법은 어떻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중심이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을 미워한 것은 곧 살인죄를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죽인 거랑 똑같은 적용이 될 정도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죄를 따지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겉으로 아무리 잘해도 속이 시커매며 그걸 위선으로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적 칭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뭐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값이 치러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 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노티티아예요. 그죠? 첫 번째는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믿습니다. 아멘. 이거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맹신, 경신, 우신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둘째, 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적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 노티티아가 필수적이에요. 하지만 그 지식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에 관련된 사실에 진실로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고 얼마든지 뭐 기독교 알기 시험에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 있죠, 여러분. 그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복음의 진리에 진심으로 동의하는 아센수스가 수반된다라고. 왜요? 하나님 아까 뭘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진리를 인식하는 단계와 확신하고 동의하는 단계가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진리를 인지했다고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오랫동안 알았어.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다 친해 보여.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 하지만 그 여러분 사람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허다못해 사람도 그 마음이 통한다고요. 더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친구한테도 내가 너 사랑해, 내가 좋아해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은 아니었어. 그럼 이거는 정말로 더 괘씸하죠, 사실은. 아니면 아니라고 차라리 얘기를 하든가, 솔직하게. 그렇죠. 이런 관계가 개선이 안 되죠. 사람들은 진리를 알아도 무관심하며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망각해버리거나 계속 나중으로 뒤로 미루면서 인생을 그냥 다 보낸 경우도 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해. 하지만 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 성경 말씀에 무관심해요. 관심 없어. 그러면 그러다가 뭐 아예 이제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뭐 관심 없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알긴 알지만, 그러나 인간은 영혼육의 존재로서 진리를 아는 일이 당장 먹고 사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영원한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생각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부지런히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소원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질책하셨습니다. 사람은 언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소환될지 단 1초 앞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 그죠? 겸손한. 인간, 휴먼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휴밀리티에서 나왔어요. 인간이란 존재가 휴밀리티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단 1초 앞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다른 어떤 동물, 식물보다는 존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휴밀리티 할 수밖에 없는 존재. 더군다나 요즘에 보면은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 보면은 교통사고, 특히 이런 사고 이런 걸로 온 환자들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사고가 나도 경미한데 젊은 친구들이 사고가 나서 오는 경우 대부분 중증 아니면 대부분 사고가 무척 많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아주 스피디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른들은 장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20대 때 사고가 나면 진짜 대형 사고가 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단 1초 앞도 우리가 나는 젊으니까 나는 앞으로 한 100년 살 것이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 자, 어쨌든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티티아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아센수스, 그 중심, 마음의 중심으로, 마음으로 뭐 한다는 걸, 확신의 가정. 믿음이라는 게 그냥 머리로만 안다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목까지. 성경 말씀 읽으면서 마음까지 변화되는 단계가 가야지만이 이제 믿음의 세컨드,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3단계로 들어가면 한편 복음을 이해하고 진리를 확증하고 동의하면서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직 이르지 못할 수 있어요. 사단은 성경이 복음이 진리임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전 존재로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진리를 미워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데 아주 몰두하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진리에 대한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신뢰와 의존, 이게 이제 피두키아예요. 우리가 faith라고 보통 영어로 번역하는 피두키아의 관계가 반드시 포함됩니다. 즉 믿음은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관계 내에서 삶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자가 나무의 무게를 견딜 것이라 믿기 때문에 앉죠. 그러나 그 의자 앉기 전에 그러한 믿음이 실상인지 나타내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실제로 앉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의 의자가 튼튼하다고 믿고 있구나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머리로도 사랑해. 그다음에 마음으로도 사랑해.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 계속 퀘스천 마크가 나고 그 사람의 사랑은 거기까지밖에 아니구나. 열매는 없는 사랑이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요컨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진짜 사랑하면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관계 형성이 수반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뢰에는 마음속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행하는 실행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때요? 꽁꽁 숨겨집니까? 사랑하며 고백하게 되고, 사랑하면 마음으로 진짜 사랑하면서 어떻게 돼요? 삶에 그게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실행하게 된다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고 진리대로 사는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마음으로 기꺼이 맞아들이며 자신도 그 사랑과 신뢰의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관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누군가를 좋아하면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 그 사람 좋아하는 게 삶 속에서 티가 나잖아요. 뭔가 잘해주게 되고 잘해주고 싶고 이게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절대로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이게 불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거를 바로 이제는 피두키아의 믿음이라 그래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페이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페이스,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은 바로 뭐예요?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단계까지가 이제 그죠? 성숙한 제대로 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럼 기술적으로 보면 인격적인 신뢰는 지적 동의보다 한 걸음 더 나간 단계죠. 사단은 그리스도와 관한 사실의 일부, 어쩌면 사람보다 더 잘, 더 많이, 그 다음에 더 일찍, 그렇죠? 동의하고 알고 있죠. 하지만 결정적인 거, 유기적인 관계에 있어 인격적인 신뢰성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리스도의 사랑하심 혹은 그리스도의 흠모할 만한 분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단은 자기 자신이 아름답고 흠모할 대상이며 경배받아야 할 대상,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주장하며 반역을 일삼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하고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계속해서 왜곡합니다.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혹은 지적으로 알고 인정하는 것과 실제로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정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인간관계에 있어서 존경할 만한 사람, 인품이 있는 사람, 자신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만났을 때 존경하고 닮아가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반대로 어때요? 우리 시기하고 막 괴롭히고 깎아내리고 이간하는 경우 있는 것 우리 종종 아주 많이 보게 되죠. 사실상 지적인 영역과 의지적인 영역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를 실행하는 것은 단순히 누티티아 하는 것 이상이며, 그죠? 바른 의지, 아센수스와 바른 결단과 실천, 피디키아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절대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법과 영원한 영광에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성과 관계성에서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라 했어요. 미디움이라 그래요. 미디움. 유일하신 중보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비록 젖먹이 어린 아기는 부모에 대해서 완벽하게 인지하거나 분석하지 못하죠. 하지만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엄마의 눈을 마주치면서 인격적으로 신뢰하며 사랑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린아이의 인지력은 점점점 높아져가며 신뢰의 관계도 더욱더 도타워져 가죠. 어린아이같이 childlike, 순전한 믿음이 중요한 이유도 같습니다. 비록 인간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 주신 말씀, 그렇죠?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그에 따라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하게 돼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고 실천하면서 자라간다라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와 매일매일 셀 수 없이 반복적으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신뢰와 그 관계가 신뢰 관계성이 점점 더 자라가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적, 그 다음에 동의와 인격적 사랑의 신뢰를 그쵸 노티티와 아센수스, 피디키아를 구분하듯 총체적으로 합해서 생각하든 구원에 이르는 믿음, 루터의 표현을 빌리자면 죽은 믿음이 아닌 거짓 믿음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진실한 열매 맺는 믿음이 그리스도를 주권자이시며 주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고백하며 참되고 인격적으로 신뢰하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는 R.C. 스프롤 교수님이 쓰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영상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R.C. 스프롤 교수님이 한 2년 전,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젊은 시절에 여러 가지 영상과 강의를 되게 많이 남기셨거든요. 아주 요약본이긴 하지만 여러분 보면은 무척 역동적인 그런 강의를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여러분 결론을 볼게요. 결론을 보면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간략하게 그리스도를 인지, 그죠? 노티티하는 작업과 역사적, 문헌적, 철학, 고고학적으로 그죠? 노티티하는 작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는 무슨 작업이 남아 있어요? 그거의 어센수스, 닉처럼 그것에 동의할 것인지 인격적으로 또한 그것을 신뢰하고 피드키하면서 여러분의 그 삶의 방향을 바꿀 것인지 말 것인지 사실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죠. 그렇죠. 또한 아직 인지하는 과정이 충분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더욱 인지하고 인정하는 또한 개인적인 탐구 역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지왕 솔로몬의 권면대로 너희 청년의 때의 창조자 절대자를 기억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그 영혼의 숙제를 과제를 반드시 마치는 진리축에 부진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머릿속으로 노티티아의 개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안다, 야다라는 진리가 뭐냐면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이 노티티아, 아센수스, 피드키아를 다 합해가지고 그냥 히브리어는 안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 잘 알아. 이건 뭐예요? 그 사람 그냥 대충 오가면서 안다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안다. 한 이불을 같이 덮고 잘 정도 같은 사이에서만 쓰는 게 안다라는 단어예요. 유대인들의 히브리어에서는.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자유해진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십자가의 언약.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런 영원한 관계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간적인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이제 물론 비유하시는 거지만 그런 십자가의 언약과 영원한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 자유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자유는 뭐예요? 그런 자유는 방종이라 그래. 그러니까 자율이라 그랬죠. 자율, 철학용어로는 자율. 스스로 자자의 법률 율자. 내가 곧 법이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하다못해 두 명이 결혼해서 살아도 어때요? 내가 곧 법이야 이러면 둘이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자녀까지 태어나되면 내 말이고 법이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재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둘이 같이 살아도 돼. 약속이 있거든요.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진리라는 건 언약이에요. 왜요? 신구약 성경을 구약, 신약, 언약이잖아요. 그런 영원한 언약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의 법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나라가 영원한 공의와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한 공의와 사랑이라는 그런 안에서 가족이 된 영원한 관계성 안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되나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서 서로를 배려가면서 살아갈 때 자유가 있지.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러면 콩가루가 되겠죠. 집안이 엉망이 되겠죠.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이 다 법이 되고 10사람의 마음이 하루에도 조삼모사라고 하루에도 24번 하루에도 그냥 기분에 따라 느낌에 따라 바뀌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함께 자유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정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영원한 자유함을 누리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빛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기독교 핵심 진리 102가지라는 책에서 제가 요약해가지고 발췌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읽고 여러분의 또한 느낀 점을 짧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했어요.